질문 하나 드리면서 좀 함께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기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생물학적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과 동물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기원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은 분명히 동물과는 차별된 존재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동물과 다른 그런 차이점을 가졌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인간과 동물에는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문화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는 문화적인 어떤 특성과 또 종교라고 하는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도 하고 과학도 발전시켜 나가고 이 생각하는 기능 때문에 우리는 문화생활이라는 것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본다면 인간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 이 기도라는 특성 때문인데요. 종교성을 가진 인간의 이 기도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기도하는 개를 보셨나요? 기도하는 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이렇게 할까요? 기도하는 개는 못 봤습니다. 기도하는 원숭이 보셨습니까?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종교생활을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인간 다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이 인간다움이 이 생각과 기도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다움의 증거는 뭐냐면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일반적으로도 자신의 삶을 생각 없이 살아갈 때 흔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사람답지 않다. 생각 없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에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다움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인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멀찍이서 가까이 조심하셔서 참 인간다우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스크 뒤로 다 보이세요? 말씀하시는 게 인간다움의 증거죠. 그것이 인간다움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인권이나 법의 테두리만을 얘기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인간다움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다움을 인간 세상에선 추구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쫓아갈 때 우리는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과 타락과 거기서부터 시작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자꾸만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인간다움을 세상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고 자꾸만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 제목을 보면 쉽게 나오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인간다움, 창조 목적을 찾기 위해서 인간다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기도하라, 나와 만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만 하면 사단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방해받으면 믿음이 쇠퇴를 해요. 아무리 충만한 성도라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으로 하여금 기도실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그 길에 잡목들을 막 세워놓고 잡초들을 막 무성하게 해서 그곳을 오지 못하도록 저기 가기 싫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의 자리로 갈 때에 그 놓는 사단의 그 잡목들과 잡초들, 어떤 기도의 이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장애물은 우리가 이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록 할 때입니다. 기도보다 다른 어떠한 일들을 더 바쁘게 해서 바쁜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도록 하는 기도의 장애물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린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참 맡은 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한 사람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녀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의무들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린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맡은 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일에는 말씀과 이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 그것이 우뚝 서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은혜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채널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 생명줄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분주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좋죠. 공부가 잘 돼도 좋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사단이 쓰는 고도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아지게 해서 기도가 설 자리가 없도록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마귀가 역유용하는 그런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좋아 보이는 것을 쫓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쪽으로 인생의 채널을 맞춰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그것이 자칫 기도를 밀어내버리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이 상황들이 잘 설명되죠.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분쟁 문제가 나와요. 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벌어진 겁니다.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의 일과 기도하는 일보다 구제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그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사도들이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 보면 그런 거죠. 평신도 사역자들과 같은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적 상황으로 볼 때 우리 화평교회는 작년 한 해 2번의 흩어지는 교회를 이 흩어지는 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냈죠. 하지만 그동안 섬겨왔던 많은 분들이 사명을 따라 흩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요소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빈자들이 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또 헌신된 많은 일꾼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칫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교회에 이 구제의 이 일들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이 제외가 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하면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들은 이런 원망들을 듣지 않기 위해서 더욱 교회의 봉사와 행정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일보다도 뛰어다니는 일들이 많아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교회 여러 대소사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기도의 말씀을 전무할 때는 모두가 성령 충만했고 말씀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자기의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나누고 양보하고 협력했는데 이 은혜의 원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죠.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본질적인 사역이 더욱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엇보다 이 기도의 끈이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도의 문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의 기도의 사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버뜩 우리는 다니엘이 생각이 나죠. 다니엘은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보시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무엇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에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형통하게 만들고 또 너무 바쁘게 만들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바쁜 상황도 다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자녀들이 공부하기에 바쁜 시기가 되면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지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 대하다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했던 그 모습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가 그냥 이어져 가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기도하던 아이들이 전에 하던 대로 중학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되어서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입시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정이에요. 형성입니다. 앞과 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가서 전에 하던 대로 대학 생활하는 것이고요. 전에 하던 대로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도 결혼을 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지 지금 이 일이 끝나면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나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런 일은 인생의 연속입니다. 시시때때로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기다림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총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였다면 얼마나 바빴을까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기도의 장애물은 뿔이 난 이 사탄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극적인 악의 형태로 오기보다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좋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과 봉사 열심히 해야죠. 문제는 기도의 자리가 도외시된 그 자리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무시된 채 사역이 움직여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뭔가 움직여지는 것 같고 되어지는 것 같지만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 열심을 교묘하게 역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고 있죠.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기도가 중심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사역들 무너지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그래서 너무나도 바쁜 그때 우리는 기도를 미루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조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 또 학교를 못 가는 이 상황들, 너무나 우리는 답답하죠. 아이들이 공부가 될 것인가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이때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파고드는 것이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명의물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모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기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복된 길로 가기를 바라시잖아요. 그 복된 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모함이 있어야,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보지만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이 불성실해져요. 그거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불성실해집니다. 건성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인지 나 혼자 중얼거리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기도를 하는데. E.M. 바운즈는 이런 기도가 식어지는 단계를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급하게 해치운다는 것이에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뭔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기도가 급해지는 거예요.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해야 할 기도는 있지만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 해치우는 거예요. 난 5분 10분 만에 끝낼 거야. 그리고 바쁜 일들을 해야 돼.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가 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가는 즐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그러나 의무감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낼 뿐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세 번째 단계는 기도가 삶의 일과에서 한 구석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삶에서 밀려나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네 번째 단계는 기도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치우는 듯이 하다가 기도가 점점 짧아지다가 기도관을 놓아버리게 되고 결국은 기도의 가치마저 부정해버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변화죠.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은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본은 이미 그 순간 끊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정말 걱정되는 것이 그거예요. 혹이라도 이런 관계 속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러한 환경들이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내모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정황들이 나옵니다. 어떤 정황이냐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결국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도들이 뭐라고 결심하느냐면 이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 버린 상황 속에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전 성경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집중해서 기도에 열중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관계도 맺으셔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열중해야 된다는 거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기도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빠진 구제, 기도가 빠진 섬김, 기도가 빠진 봉사는 인간이 우선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싹트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기도가 빠지면 결국 인간이 앞서게 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는 갑자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기도를 해야 할 때 씨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씨름. 씨름의 근력과 기술과 전략이 필요하듯이 기도에도 기술과 근력과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쓰인 기도의 표현을 보면 힘쓰다, 간절히 애쓰다, 고뇌하다, 열렬하다, 어떤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작은 소리로 기도하느냐,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지만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마음이 간절해지면 어떤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한의 정서가 있죠. 한의 정서. 어떨 때는 이 한의 정서가 이 통성기도와 참 잘 맞물려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또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하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같지만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죠. 입을 움직이는데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조용히 하지만 얼마나 간절했든지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간절함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간절하지만 소리를 못 내겠는 거예요. 크게 기도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간절한 기도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인 것으로 보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 공통점은 뭐예요? 큰든 작든 뭐예요?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정말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집중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성도라도 간절함으로 무릎 꿇는 것을 보면 사단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대사명을 앞에 두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반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잤던 이유는 뭐예요?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죠. 삶의 불성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이것이 이 삶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기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도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약화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제의 일로 다투었다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삶의 문제가 이 기도의 문제를 약화시킨 겁니다. 신앙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신앙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는 기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악영향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다투는 곳에 있으면요, 다투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이 있으면 불순종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 있는 인생을 살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반대로 또 힘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이 기도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힘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힘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선교지에 가서 아침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숙소를 돌아오면 피곤하지만 어때요? 숙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피곤한데 뜨거운 거예요. 삶의 현장이 그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기도는 주일이든 우리가 그 모임의 현장 가운데 뜨거운 거예요. 근데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억눌려 살 뿐이고 전혀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않은 삶은 좋지 않은 기도를 만들어내고 순종의 삶은 순종의 기도를 만들어내고 힘 있는 삶은 힘 있는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삶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삶의 순종. 쉽게 말해서 하루를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면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 없는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순종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는 그래서 순종하는 삶, 불순종하는 삶, 삶의 불성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서 순종의 기도와 순종의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장애물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기도가 다른 일들로 인해서 밀려나는 것, 이때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간절함이 사라질 때 기도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불순종과 불성실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순종하지 못하는 기도를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는 기도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장애물을 힘있게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